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26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안다면 우리도 그러한 성품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이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언약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하나님께 약속을 지킵시다. 두 번만 시작.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그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에게도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에게도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에게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언약을 기억하고 산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1장 4절,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에 우리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인생이어야지만 성공하는 인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런데 지음 받고 나서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얼마나 엄청난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 약속을 할 때에는 이렇게 종이에 써서 주고받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속에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할 때에는 행함을 포함하여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그 언약을 행하는 것인데, 그 언약이 없이는 그 길을 행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밝혔을 때 그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데, 그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취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그냥 이렇게 아주 언약으로서 취소시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취소시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내가 그 언약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교회를 다녀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숨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잠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신앙생활은 언약을 이행하는 생활이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이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맞지만 알면서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안 하는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안 하는 쪽에 가깝습니까? 알고 행하는 쪽에 가깝습니까? 그런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참 많답니다. 그것을 알고 정말 자기의 성품을 다하여서 죽음을 내어놓기까지 그 말씀을 이행하는 삶을 사는가. 애굽과 이스라엘의 구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로 구별을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이에요.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를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3절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지금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이 내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이고 알겠어요. 무서운 하나님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고 하는 백성을 예배하도록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 행동을 하는데 바로는 9번의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안 하고 안 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계속해서 출애굽기 몇 군데 더 보면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또 출애굽기 31장에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로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가 가고 안 가고는 사람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하는 자들을, 주일을 지키는 자들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진짜 깨끗하게 하시는가 사람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미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을 다시 정리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인데 이스라엘에게 너는 하나님을 아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애굽에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내렸다라고 표현하는 그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 내려졌던 모든 그 질병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는 애굽에 내렸던 그런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내려진다는 것을 말해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의 그 삶을 애굽을 통하여서 실제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때 그 치료한다는 말에는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회복을 주시느냐, 치료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 그랬을 때에 사람 보기가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사람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에게 치료하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치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가? 애굽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아직 모를 때에, 애굽이 하나님을 아직 모를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재앙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첫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라면 9개의 재앙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는 것과 1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것, 어느 쪽이 더 가벼울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사람 보기가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면, 그렇게 출애굽기 15장 26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회복하는 대가를 하나님이 담당을 하시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곧은 것. 잠언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곧은 것, 옳은 것,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잠언 21장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전도서 12장 결론에 가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곧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런 표현을 시편 11편 2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1편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대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뭐예요? 의인들을 자꾸 자기들에게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어두움에 속하였고 어두움의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막 그렇게 되면 이게 드러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너도 더러워져라. 너도 어두운 데 와라. 우리 서로 가까운 친구 아이가 그래서 친구 따라 어딜 가요? 지옥에 갑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와 양 구분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 선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근데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멘 막 이렇게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육신으로는 깨어 있어도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약의 관계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17절 18절. 신명기 6장 17절 18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인 보기에가 아니고. 또 신명기 12장 28절에도 그러한 내용을 기록했어요.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이제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의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바르다, 옳다, 곧다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행하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그것을 행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능력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때 그 이제 치료한다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곳이 여기에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아비멜렉의 가정의 태를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사야서 19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이사야 19장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러니 10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던 애굽에게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 70번에 7번까지라도 말 안 듣고 쌩쌩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회복되기를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니 여러분, 이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나 치료해 주세요. 내가 10번이나 두들겨 맞았는데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래. 황 집사님의 10가지 다 경험을 하고 치료해 주세요 이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그걸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미 나를 대신해서 경험한 거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단장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10번까지
10이라는 숫자 아주 가득 차는 만수까지도 저렇게 불순종했는데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나타내는구나. 누가 그 치료를 얻을 수 있을까? 누가 회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19장 22절 다시 봐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드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간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치료해 주세요. 날 고쳐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병을 고치신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병을 고치신대. 아까 그 읽었던 말씀에 보면 쇠풀무 애굽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쇠풀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다는 것은 아주 그 풀무분에서 아주 이렇게 쇠를 정련해 가지고 아주 정결한 것만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런 풀무, 그게 애굽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정련되어야 된다. 순수하게, 순금, 순철로만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쇠풀무 애굽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쇠풀무 애굽과 같은데, 여기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정련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실제고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 주세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약함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신명기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또 신명기 28장 61절에서도 신명기 28장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실 것이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일상에서 적은 말씀도 순종하는 그런 흔적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사소하고 아주 지극히 작은 말씀대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산이 옮겨지는 그런 현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이 사는가, 하나님 말씀들을 행하지 않는가를 좀 실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위험할까.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성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온전케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모든 병을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료하셨다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려 있던지 어떤 약함에
빠져 있던지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치료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하셨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모든 보이지 않는 그런 눌림 이런 거에서도 치료하셨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우리가 눌림을 받고 그런 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회복하시고 건져내셨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거기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현상들까지 다 포함돼요. 그러니 여러분 몸에 경험되어지는 현상은 여러분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현상은 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 문둥병자들은 자기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감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감각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참 큰 저주인가. 그런데 여러분 몸과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 치료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내 삶은 왜 그거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그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꼭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에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것을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든 자를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치료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병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의 능력이 미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에서부터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성경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귀신의 영향력을 우리가 많이 받는데 내가 그걸 받고 있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대한 얘기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계속 기도하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한다.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한다 그러는데 젊어서 고생을 안 하면 좋지 않아요. 고생을 하면 그런 가치가 있어서 다시 고생하려고 하는 것을 선택 안 할 수 있으니 도움이 되는데 그런 걸 아예 경험 안 하고도 그냥 정말 이렇게 아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쪽으로만 계속 간다면 얼마나 복될까. 그 삼각지에 있는 사람은 계속 갈팡질팡하게 되고 이제 또 이것도 경험해 보면 도움이 되니까 그냥 맞고 가는 것보다 안 맞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파 보고 이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 것보다 안 아프고 그냥 감사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치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도들에게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 내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그런 삶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이제 병자에게 보내시는 그런 보냄을 또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하여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